안녕하세요. 인덕원교회의 박만근 목회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끔 일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그 열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열정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이 매력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그런 분명한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이 되어서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열정은 바로 이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은 성경에 점점 계시가 밝아지면서 결국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우리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에 관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고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열정이 이 시간 전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을 가지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거하시고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집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것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이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갖고 싶은 그 소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 계획 때문에 주도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을 집을 갖는 그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고요. 결국은 집을 가지시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갖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를 만드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장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으실 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건축 재료들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생명나무 또는 흐르는 강, 그 다음에 금, 진주, 베델리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석들, 호마노라고도 하죠. 그리고 각종 나무와 열매들, 이런 에덴 동산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 완성된 집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인 집에 대해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재질로 지어졌는지를 표현할 때 18절에서 21절 보면 수많은 보석들에 대해서 정금, 진주,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창세기의 1, 2장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 표현들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으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인 그 집이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당신이 거하실 집을 갖고 싶으셨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이제 우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회하게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연되고 우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성경에 이제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집터를 이제 찾아 나서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죠. 나는 집을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그 집터로 데려가야겠다. 너가 살아왔던 집과 도성을 떠나라.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터를 찾는데 그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가 찾던 집터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계시가 좀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의 복수를 이제 듣게 되면서 가족을 떠나 도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도주하던 중에 지친 몸으로 광야에서 이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꿈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다리였죠. 그 사다리에서 하늘과 땅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늘과 땅이 접촉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야곱이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더 드러난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돌을 이제 세웠습니다. 돌은 생명이 없고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보통 성령, 그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돌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으니까 이 돌이 산돌이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인 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사실은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산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 감췄던.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집터로 이동하기 위한 출애굽을 시도시키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집을 짓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터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밝히 드러내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막을 소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그린 놀라운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특별히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완성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임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으로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놀라운 처음 최초로 있는 계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를 위한 희생 제사들이 있고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계시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으로 흐름을 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밝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터를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 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약궤가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모세의 성막에는. 당시에 그 성막에는. 거기에는 생명도 없었고 진정한 자유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서 종교의식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한 10km 지점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징은요 거기는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볼 수 있었어요. 모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되면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것도 엄청난 그 준비와 정결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 다윗 성막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생명력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뭔가 한층 진보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다윗 장막의 또 특징은요, 더 이상 희생의 제사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필요가 없는, 중재자가 필요 없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람은 저를 옆에다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모든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표현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든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왕이 되는 후에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되자마자 다윗이 사무엘상 7장 1, 2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집이 너무 볼품없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거하실 아름다운 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죠.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나머지 생에 모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재를 준비하는 데 다 드립니다.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전리품들이나 축복들을요, 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다 투자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생에 집이 지어질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자기 생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딱 지어놓고서 정말 그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지신 집이야, 하나님의 성전. 근데 다윗은요, 그런 평가 못 받을 거였어요. 그의 다음 세대가 지을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에 있을 때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내용은요, 왕이 된 후에 거의 집 짓는 준비하는 내용으로 다 그냥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온통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의 모든 생애가 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집을 짓게 되는데, 다윗은 숨지기 전에도 솔로몬에게 이 집을 질 것에 대해서
그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당연한 표현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한 계획인 그 하나님의 집에 다윗은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저는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계획 그늘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모든 생애는 거기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그 위에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터를 이제 점령해서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이 다시 재건되고, 이런 내용이 성경 전부예요. 온통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만난 인물 중에서 저에게 상당히 인상 깊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과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 한마디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즉시 알아차리는 사람이 성경에는 없었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금방 알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큐티하는 장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거기서 널 봤잖아.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봤지 않냐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만났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표현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나다나엘한테 했어요. 야곱이 꿈꿨던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야곱에게 계시했던 베델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요, 유일하게 막 분노하셔서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장면을 처음 읽을 때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전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하나님의 집터를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러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바로 장면이 이어지면서 그들과 대화해서 자신이 성전 되심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밝히 계시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집을 짓기 위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집을 짓고 완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새로운 집인 하나님 집인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완성된 집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집이 완성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의 재료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집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산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수많은 독립된 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독립되어 있어요. 다른 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집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 전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산돌들이 그분의 집을 위해 다른 돌들과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우리가 다른 산돌들과 함께 지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거처에서 자유롭게 거하시고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만민 제사장 제도가 놀랍게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열정을 이 집에 쏟으셨어요. 집이 무너질 때, 집이 잘못되어질 때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산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은 돌과 같은 존재였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산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집터를 계속 넓히고 계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계속 산돌로, 죽은 돌을 산돌로 만드셔서 이 집을 계속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얻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이 확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지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되고 천국 가게 됐어. 이것은 물론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집인 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함께 산 돌로 이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돕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독립되어진 흩어진 돌과 같이 되어 있는가? 사실 건축 재료들도요, 그냥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돌들이 이제 재료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 지어질 때 거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집이요,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이요, 1년만 사람이 안 살면요, 그냥 집이 다 폐허가 돼요. 희한해요. 그냥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안 살기만 하면 집이 다 못 쓰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살 때 그 집은요, 온기가 있고 계속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활동하시고
표현하시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서로 산돌들로 서로 이어져 갈 때, 온전한 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열정을 일으키게 되는 또 다른 각도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